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의미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을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희들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지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참석하지 아니하고 참여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면 그 다음 요소는 기도일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들이 모방하고 답습하고 흉내내고 그처럼 똑같이 기도하여서 참된 그 분량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있지요.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이 정욕으로 구한다든지 또는 의심하여 기도한다든지 또는 중언부언 기도한다든지 그러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은 생략하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도 지적인 요소가 있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으며 의지적인 실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응답받지 않는 게 그게 정욕적이거나 의심하는 것들이나 중언부언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할까?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그러한 역사가 내 삶 속에는 없는 것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의 출발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요. 기도하기 이전,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기 전,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믿음의 자리부터 서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과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미리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셔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냐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니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외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외식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거리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거죠. 왜 사거리에서 기도할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는 너무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을 수밖에요. 또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많이 할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은 말들을 막 쏟아 부어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야, 열심히 기도하네, 성실히 기도하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네, 야, 저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벌써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분을 알고 있다면 기도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도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실천의 방안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다른 곳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가 듣지 않으시겠다고 귀를 막아버리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요. 우리 죄악이 무엇인데요? 그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는데 닫으시는 그 이유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악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악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삶 이전에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이 죄로부터 빠져 있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져 버린다. 멀어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알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세라 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삶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기도하러 나와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59장하고 똑같지요. 너희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않겠다 하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까요?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삶의 기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삶의 기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오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를 들어줄 것인지 들어주지 아니할 것인지 귀를 막을 건지 귀를 여실 것인지를 결정하신답니다. 이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에 대한 신앙적인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어느 영역에서도요, 기도에서도.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나는 정력적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히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손에 피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의 손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게 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악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서 지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겠다 하십니다. 기도 이전에 기도의 삶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악을 버리고 거짓을 그치고 악 행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즐겨하시는지에 대한 삶의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회개부터 나가야 하는 거죠. 내가 돌이켜야 합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작정 기도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삶이 바뀌지 아니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시지 아니할까요? 악을 행한 사람이, 죄를 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악에서 떠나 있는지,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내가 고아들을 위하여서 저들에게 신원하고 있는지,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흐뭇해 하시는 것들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기도의 자리들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5장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형제하고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다투었는데 그 다툼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올려드리는 것이며 예배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문제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삶의 기도가 따르지 아니하면 그 기도나 그 예물이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께 내가 간구한다 하면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그래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을 점검하고 내가 정리해야 될 것, 내가 해결해야 될 것, 내가 떠나야 할 것들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외식하지 마라, 이방인을 따르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듣지 않는다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전에 너희가 기도하기 전 해야 될 일들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했던 내용들입니다. 총 기도의 내용은 7가지입니다. 앞에 3부분과 뒤에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므로 아주 짧게만 살펴봅니다. 앞에 나오는 3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3가지는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고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통하여 할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조차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가 다 올려드리는 것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4가지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 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악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우리에 대한 간구들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조차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부담이 더 있을까요? 하나님께 부담이 더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름을 구하고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 나에게 부담이 더 될까요? 하나님께 부담이 더 될까요? 하나님이 부담이 될 건 별로 없습니다. 3끼, 3끼 그냥 먹이면 되고, 죄를 사해 주시면 되고, 시험에서 건져 주시면 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면 됩니다. 진학, 결혼, 출산, 직장, 건강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담은 하나님께 없고 우리에게 있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되도록 살아야 되니까, 그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야 되니까,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니까. 그러니 드림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는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열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다 하고 나면 우리에게 부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담이 있습니까?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짐 다 들어버렸네. 우리 주님께 다 올려드렸네. 이제 주님의 짐만 산적해 있는 거죠. 나는 홀가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왜냐하면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다 올려드렸죠. 그런데 그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부담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부담은 없고 주님 부담만 잔뜩 지워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해도 우리들의 뼛속 안에는 유교적이라는 사상이 들어와 있고요, 불교의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해도 우리는 날 때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유교적, 불교적 기독교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건 그렇고 우리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의 기도, 강구, 조건, 요구, 해결할 것만 잔뜩 올려드리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지는 기도는 그 기도 안에 결단이 있습니다. 그 기도 안에 결심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개인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직장과 사업체를 위하여서 나에게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들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 잘못 구할 수밖에. 내가 기도의 삶을 살지도 않았고 구하는 제목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와 떠나 있고, 그러니 어찌 응답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끝난 후에 14절과 15절을 하나 더 붙여 놓죠. 14절과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에 대한 내용은 15절로 끝납니다. 주기도문은 13절로 끝이 났죠. 그런데 14절과 15절이 붙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13절에 나오는 우리 죄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과 동시에 너희가 기도하였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 그래서 너희가 삶의 자리로 나갈 때에 기도한 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라. 그것이 곧 용서라는 부분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아까 13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했던, 우리가 결단했던, 우리가 결심했던 그 기도가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삶이 필요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기도의 삶이 또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다 했는데 살 게 없으면 그 기도는 조금의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내가 기도에 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삶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내 기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25절에 이 한 구절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기도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 너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자동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그냥 버튼을 눌러 나오는 음료 자판기가 아니라고요. 그분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나서 지금 나아가서 손에 피를 흘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우리가 삶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으로 가져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살고 기도하기 전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삶 없이 우리의 입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함으로 살고 기도하고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장대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삶과 괴리되어진 기도는 한낱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리만 진동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한 해 동안 기도의 깊은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시지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 기도에 대한 경험을 한 해 충만히 누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한 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